오늘 말씀을 우리가 100%다 이해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만약에 오늘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해한다면 이 땅의 삶은 천국의 삶이 됩니다. 신앙생활이 힘들지가 않아요. 이 세상을 사는 의미와 신앙이 무엇인가, 교회 생활이 무언가가 다 깨달아져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또 오해가 있어서 신앙을 하다가 포기하고 또 이 땅의 삶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복되게 살지를 못해요. 고난은 꽃보다 아름답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멘 하지 마세요. 아멘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고난은 꽃보다 아름답지 않아요. 그죠? 이 세상 사람 중에 고난을 좋다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많은 괴로움과 처절한 고통과 마음의 상처와 고난을 통해서 많은 것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우리에게 괴롭게 하고 무거운 짐이 되기 때문에 좋아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성도들에게 가정에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오면 놀라고 또 두렵고 또 괴롭고 또 그 고난 때문에 수치스럽고 어떻게든 빨리 고난을 벗어버리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고난 무사 통과, 고난 속히 제거, 고난 원천 봉쇄. 이 기도 제목이 대부분 이런 거예요. 네. 욥에서도 나오죠. 고난을 원천 봉쇄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섬기고 열심히 했는데 엄청난 고난이 찾아와 버렸어요. 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다 이런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어떡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고난을 당연히 받아야 되고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고난 때문에 그 고난을 이길 수 없어서 교회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니까 오히려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하니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고난을 피하려고 왔는데 고난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성경 말씀대로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 고난에 대해서 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티고 견디고 잘 통과해야겠죠. 네. 고난이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반드시 아들에게는. 근데 여러분 고난이 없어달라고 기도하시면 대적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반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어쨌든 울며 겨자 먹기라도 이 고난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이왕 받아들인 거 잘 견디고 이겨내고 참아내고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영광이 있다잖아요. 그렇죠? 믿습니까? 네, 미치진까지만 믿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있다라고 하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이 고난을 잘 견디고 이겨내고 통과하려면 다른 것이 없어요. 힘을 길러야 되는 건 아니에요. 뭘 알아야 되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고난이 무엇인지, 고난이 무엇인지, 왜 받아야 되는지 이걸 알면 그걸 잘 들으면 이 고난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딱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에 대해서 싫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렇지 않게 되고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걸 견뎌야 되는 거라는 그 마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마치 축구 선수가 어떤 사람이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 호나우두처럼 메시처럼 그런 꿈을 가진 꿈나무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걔는 이제 축구 선수가 되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90분을 뛰어낼 체력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체력을 갖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힘을 들여서 훈련을 쌓아야 돼요.
운동장을 아침 저녁으로 돌아야 되고 체력을 하드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90분 이상을 뛸 수 있는 체력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고통이에요. 그런데 내가 축구 선수가 되겠다고 그렇게 마음 먹고 결심한 사람은 그것을 견디어내는 거예요. 그걸 당연하게 오히려 그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죠. 그죠? 아, 나는 박사가 되겠어. 나는 의사가 되겠어. 이게 꿈을 키운 사람은 남들처럼 덜 자고, 그죠? 많은 시간 동안 공부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엉덩이 무릎뜨도록 진물이 나도록 앉아서 그걸 견뎌내는 거예요. 그 목표가 있는 사람은.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고난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건데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그걸 당연시 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 고난의 의미와 그 이유와 그 목적을 알면 이 고난에 대한 우리의 마음 자세는 오히려 즐거움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참아라 해가지고 참아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공부하기 싫은 애, 박사 되기 싫은 애, 의사가 되기 싫은 애한테 계속 공부시켜보세요. 엄마 보는 데서만 한다고. 안 보면 컴퓨터 켜고 게임하고 그런다니까. 그거와 똑같아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이 18절에 보면 고난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고난은 뭐라고 말하냐면 현재의 고난이다 이렇게 말해요. 현재의 고난. 자, 여러분들이 고난을 잘 견디고 이겨내기 위해서 오늘 제 설교를 잘 들으시면 아 그렇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 더 이상 고난이 아닌 거예요. 예. 자, 여기서 보면 현재의 고난이라고 했죠. 그런데 현재는 시간을 설명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한글로 보면은 그냥 현재의 고난,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시간을 상징하고 나타내는 설명하는 현재라고 보지만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그냥 장차 현재의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딱 보면 아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행복을 누리려면 이 땅에서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어떤 고난이 와도 참아내고 핍박도 견뎌내고 야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가서 금과 옥으로 된 그 호화 주택에서 응?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참아내라.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인 것은 잘못된 거죠. 왜? 이 현재라는 단어 자체를 이해 못했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현재라는 단어와 고난이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이 두 단어를 오늘 설명할 텐데 이걸 잘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자, 현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카이로스. 네.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이 본문을 절대 이해 못. 아까 방금 설명한 대로 오해해요. 여러분, 오늘 스승의 날에 꽃을 달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네. 위로가 됩니다. 이 제가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하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책을 몇 권 먼저 아십니까? 주석을 몇 권 먼저 하세요? 여러분 잠깐 동안 들은 설교죠. 이 설교가 길다고 난리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잠깐 동안 설교를 들을지 모르지만은 저는 이 카이로스라는 하나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책들과 머리가 휘도록 많은 책들과 주석들을 많이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한문이 아니고 이것은 헬라어니까 히브리어니까 이걸 영어를 하려면 문자적으로 제가 설교한 대로 장차 받을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세요. 주일 빠지지 말고 헌금 많이 하고 11조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얼마나 쉬워요 설교가. 근데 그렇게 되냐고 여러분들이 백날 떠들어봐야 수십 년을 떠들어봐야 그 모습 그대로인데 그렇죠? 안 변하는 것이 기적이에요. 왜 안 변할까? 뭔가 깨달음이 없어 안 변한 거예요. 이해는 해. 그런데 안 변해. 그건 잘못한 거고 나를 변하게 한 것은 깨달음이라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 한 단어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제가 몇 시간을 투자해요. 사모님 맨날 나한테 은혜로 하세요. 은혜로 하세요. 근데 머릿속에 근거에 있어야 은혜로 하지. 예?
그렇잖아요. 뭐 뽑아낼 것이 없는데 무슨 거기서 은혜가 나오고 있어요. 뭐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걸 연구해서 할 때 그게 은혜가 나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 같은 날은 제가 진짜 위로가 돼요. 네? 그래서 이게 내 마음의 준비가 안 되면 이게 막 짜증이 날 정도로.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사를 시켰겠죠. 그렇겠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들어주시고 성령께서는 열심히 들으신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그 진리로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헬라 사람들은 시간을 두 가지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첫째는 크로노스와 둘째는 카이로스로 구분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현재 이렇게 해버리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니에요. 여기다 크로노스를 쓸 것인가 카이로스를 쓸 것인가는 의미가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쓴 단어는 뭐냐면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크로노스가 아니라고. 자, 그러면 크로노스는 뭐냐라고 한다면 이런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흘러가는 자연적인 시간. 이걸 크로노스라고 한단 말이에요. 시간. 자, 그래서 달력 있잖아요. 우리가 달력에 놓은 날짜 그리고 시간이 돌아가는 시간. 그 사람들이 정해놓은 거잖아요. 예? 공전과 자전, 그 다음에 사계절을 만드는 모든 그 시간, 자연에서 흐르는 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해요. 해가 뜨면 또 지면 밤이 되고 이런 모든 거, 계절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바로 크로노스라는 시간이에요. 성경에는 이 시간 현재를 쓰지 않았어요. 카이로스를 썼는데 이 카이로스는 뭐라냐면 영원의 시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존적인 시간. 네. 크로노스가 수평적인 시간으로 흐른다면 카이로스는 수직적인 시간이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이라는 것은요. 영생,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냐면 흐름이 없어요. 썩거나 죽거나 예? 시작과 끝이 없어요. 항상 그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는 영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크로노스 시간 속에 있지만 그 순간순간에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카이로스.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이 역사 속에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속에서 특별한 시간이 있어요. 특별한 의미를 갖는 그 날이 있다고 할까요? 그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을 그 의미를 가르쳐서 카이로스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접촉점이 생겼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근데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내가 변해요. 자기도 모르게 변한다니까요. 어떤 내 안에서 변화가 마음과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서 어떤 변화 전혀 그런 시간을 갖기 이전과 다른 시간 그 개념이 생기면서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마치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요나잖아요. 요나.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했는데 요나가 자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원수들을 왜 구해야 되나? 안 갔어요. 도망갔어요. 다시스 도망갔죠? 배 타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배 타고 도망가다 풍랑을 만나서 그가 던져지죠. 바다에. 그리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그게 3일 동안이에요. 그런데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에 어떻게 하겠어요? 거의 죽어가죠. 죽어가면서 요나는 거기에서 많은 깨달음을 가져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눈물 콧물 쏟고 회개하고 하나님 뜻이 온전하고 내 뜻이 잘못됐다는 깨달음이 있으니까 거기가 토해내잖아요. 그 시간이야. 그 시간이 바로 무슨 시간이에요?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카이로스 시간이죠. 그런데 그 요나에게는 그 3일이 뭐였어요? 고난이었어요. 그 고난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새롭게 거듭나게 되죠. 네, 그것을 우리는 카이로스, 그 고난이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 의미 있는 시간, 이게 그거구나 라고 깨닫는 그 시간, 그걸 카이로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모든 인간이 경험하는 보편적인 이 크로노스 시간 속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그 진정한 의미, 이게 그거야, 이거였구나, 이제 깨달았네, 이 바보, 이렇게 살면 되는 거야. 그리고 뭔가 마음의 변화를 가졌던 그 순간순간이 영혼의 시간이며 천국이며 그게 바로 영생이며 생명이며 그게 하나님과 만남인데 그것을 성경은 카이로스라고 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냐면 고난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현재 고난, 카이로스의 고난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이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살고 경험하고 부딪히는 그 느끼는 모든 사건들이 그것을 다 정리하면요, 그 사람의 전기가 되고 그 사람의 역사가 됩니다. 그렇죠? 단순한 언제 태어나고 언제 학교 가고 언제 고등학교 가고 언제 대학교 가고 어느 직장에 가고 누구 만나 결혼하고 누구를 낳고 이렇게 살았다라고 자기 인생을 쭉 쓰는 거 바로 전기예요. 이순신 전기, 무슨 대통령 전기 이런 거 나오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역사의 그 전기를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들 속에서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나를 이끄셔요. 여러분들이 여기 우연히 앉아있는 것 같지만은 여기서 내가 우연히 앉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여러분 속에서는 그 우연이 아니란 걸 깨달은 것은 이미 경험한 거고 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앞으로 또 그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어요. 창세전의 계획에서 그냥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신 거라고 믿으셔야 돼요. 왜? 경험자들에 의해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이끄셔서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포착하고 그렇게 깨달은 것.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한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있기 위한 과거였구나 라는 것으로 해석되어 깨달아진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카이로스, 그 가치를 근데 분명히 그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그 카이로스의 가치로 산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크로노스 시간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전기 같은 역사를 쓰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존경받자 그러지만 그 역사 속에서 뭔가 의미가 되어서 의미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성도가 이 크로노스 시간만 살게 되면 이게 바로 세상 풍습을 쫓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바로 뭐예요? 크로노스 평범한 삶을, 육체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성도들이 만약 그렇게 산다면 육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자기 육체의 안위와 배부름과 편안함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유익만 추구하고 사는 것을 우리는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종교인으로 만들지 않고 그 속에서 우리를 이 카이로스 고난을 통하여 자기의 아들들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성도들은 이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과거, 미래에 눈을 돌리지 않아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시간의 역사 속에 사는 사람들은 과거에 매여 살아요. 과거에 매여서 과거를 돌아볼 때 후회밖에 남지 않아요. 과거에 받았던 상처, 그런 상처의 말, 실패 이런 모든 것들에 매여서 고통 속에서 살아요. 그리고 미래를 볼 때는 막연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왜 종교가 생겨났어요? 미래가 불투명하고 두려워서 종교가 생겨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크로노스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과거와 미래에 매여가지고, 그잖아요. 무당이 과거를 잘 맞추면 미래를 맡겨버려요, 그 사람한테. 무당한테. 왜? 과거를 잘하니까 미래도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 사람이 신이에요? 그런데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세상을 살아가는 시간 속에 삶을 사는 사람들은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미래의 두려움 속에서 매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며 전전긍긍하며 사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크로노스가 아니라 이 카이로스의 삶을 산 사람들은 과거가 어떤 일이 일어났건, 어떤 상처를 받았건, 어떤 상실이 있었건, 어떤 손실이 있었거든, 미래가 어떻게 될 거든, 이런 거에 염려하지 않고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왜? 지금이 카이로스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과거 모든 사건들이 오늘 나를 있게 하고 미래의 나를 있게 하는 과정이었고, 그것이 고난이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아들들게 만들게 하는 사건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이 과거가 나에게 상처가 되지 않고 패배가 되지 않고 수치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욕망인 거예요, 이게. 미래에는 뭐가 돼요? 소망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가 어떻게 해요? 천국이죠. 천국이죠. 아무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과 이 개념이 없으니까 우리는 크로노스 세간 속에서 살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크로노스 이 시간 속에서 이 카이로스의 삶으로 살아가요. 이 시간대를 사는데 이 삶이라는 게 마치 또라이 같대요. 네? 왜? 현실의 환경이 고난을 확 따라오면 인간은 기겁을 하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죽겠다고 막 해요. 그런데 좀 지나면 카이로스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웃어요. 헤헤하고. 여러분 안 그래요? 목사님한테 기도해 주세요. 다 죽어가. 좀만 참으세요. 이렇게 해요. 다 그럼 나중에 헤헤 웃어. 이게 변태 아니고 뭐야? 에? 웃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돈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 삶을 반복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카이로스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크로노스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계속 염려, 근심, 이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왜? 현실은 다 고난이니까. 자, 그래서 가끔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고난 속에서도 또 이겨내고 교회 나오고 슬픔 속에서도 교회 나와. 때로는 하나님 원망이 되지. 자기의 고난을 주셨고 상실을 주셨고 아픔을 주셨으니까 신앙생활 안 할 것 같아. 그래 또 나와. 그래 저 사람들 돈도 없는데 왜 저렇게 헌금하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 주일날 왜 저거 가는 거야? 아 미쳤어. 막 이런 손가락질과 비난도 해요. 안 그래요? 이해를 못하죠.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좋다. 가난해도 해 하고, 뭐 해도 해요. 나 같으면 창피할 일도 창피하지 않고, 자기 뭐 부끄러움도 막 이야기해. 나 같으면 저 또라이 아니야. 왜 자기 그 수치를 저렇게 드러내? 근데 한단 말이에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저 상황에서 왜 저렇게 찬송을 하지? 왜 저 사람은 울 일도 아닌데 저기서 울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해요. 자기는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경험이, 그런 세계를 모르니까. 그렇죠? 우리 이모님이 이렇게 저하고 같은 직종에 일하시는 분이에요. 항상 만나면, 이제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항상 만나면 농담 반 전담 반. 김 목사 그만둬. 지금 오면 현장 소장, 연봉 1억 보장, 뭐 이러면서 계속 농담하셔요. 농담하셔요. 왜 그런 삶을 자처하여? 그래요. 그 이모부님 다니는 교회는 수천 명이야. 목사님 월급이, 연봉이 억이 넘어. 그래서 저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근데 왜 그런 삶을 사나요? 때려치고 현장 소장으로 가면 1억 준다는데 연봉. 남들이 보면 미쳤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1억 보다도 더 좋아. 목회하는 것이. 알란가 모르겠네요. 자, 그러니까 그걸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건 설명할 수가 없어. 네, 뭐라고 딱히 어떻게 자기가 경험해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저한테 자꾸 설명해라고 하지 마세요. 네?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경험하는 것만 알려드리는 거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개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고난에 대해서 이제, 고난이라는 게 뭔가, 현재의 고난, 카이로스의 고난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이 고난인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고난은 그냥 육체적인 고난을 이야기하지 않겠죠. 성경이 그런 저급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니까. 이 헬라어다의 고난이라는 단어는 파데마라는 단어인데 정욕, 고통, 괴로움, 수행하는 어떤 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문으로 쓰면 고난이라는 것은 쓸고에 쓰다 할 때 쓸고에 또 그 어려울 난자를 써요. 고난. 그래서 쓰듯은 괴로움 이런 뜻이에요. 근데 헬라어는 정욕이라고 쓴단 말이에요. 이 고난을 파데마 이 정욕. 이 정욕이란 거 뭐예요? 탐심 때문에 나오는 거죠. 탐심, 에투피미아 뭐예요? 두 마음을 가지고 생기는 걸 말하고 그랬잖아요. 이 정욕 때문에 생겨나는 어떤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정욕, 이것 때문에 생겨나는 고통, 괴로움, 이것을 또 고난이라는 건 어떤 뜻이다? 수행하는 어떤 일이라겠죠. 그 고난이 어떤 일을 수행해요, 또. 이 의미로 보면, 헬라적 의미로 보면. 고난이라는 게 우리에 찾아오면 얘는 임무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고난이 왔으면 이 고난은 나에게 어떤 일을 수행해요. 예? 그건 모르지만, 근데 성경의 의미를, 문자적 의미를 보면 내게 일어나는 종욕, 탐욕, 이런 거, 탐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박살내는 일을 수행하는 게 바로 뭐냐면 고난이다. 그런 의미를 문자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자, 성경에서 이 고난, 이 고통을 하나님은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출애굽기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한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또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잉태해서 애 낳고 그 해산하는 고통이다 이렇게만 또 문자적으로 보면 안 돼요. 성경은 그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다 아는 이야기를 왜 하겠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뭘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뭘 설명하냐면 이 카이로스 고난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카이로스의 고난을. 잘 들으세요. 진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깨달아야 돼요. 이 깨달으면 종교인 돼서 평생 고생만 하고 산다니까. 자, 이 성경에서 여자는 누굴 상징한다고 했어요? 우리 성도들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자, 여자가 임신을 해서 고통을 크게 더하겠대요. 하나님 무슨 억하심정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설명해주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진리를 보이는 것을 설명해주는 걸로 알아먹어야지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이 카이로스 고난을 뭘로 설명하냐면 지금 이 본문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잉태하여 10달 동안 애를 품고 그 씨를 품어서 출산하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런 거죠.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여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자가 씨를 남자로부터 부여받아야 되죠. 그죠? 씨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그 말씀을 품어서 부여받아서 얘가 10달 동안 어떻게 해야 돼요? 안에서 자라야죠. 그죠? 그리고 자라나고 10달이 되면 출산의 고통을 과정을 가져서 아들을 낳죠. 네? 아들을 낳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식을 낳을 때 그냥 있어라 그러면 다 만들어지는 능력을 가진 분이잖아요. 창조. 근데 굳이 이 여자를 택해서 이 결혼 제도를 만드시고 이 해산의 과정을 고통에 경험하게 하셔서 한 이유는 뭐냐? 우리를 가르치시려고 하는 겁니다. 가르치시려고. 거룩하고 흠없는 자기의 아들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 인간의 출산의 과정을 통해서 그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내 안에서 진리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내가 하나님이 아들이 되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걸 알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재미 하나도 없죠. 자, 여러분 인간의 출산의 과정을 보면 여자는 복중에 생명의 씨를 남자로부터 선물을 받죠. 잉태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10달 동안 이 생명의 씨가 그 여자, 엄마를 어떻게 해요? 그 인생을 장악하고 조종하게 됩니다. 그 씨가, 복중의 씨가 엄마의 인생을 송두리째 뺏어버려요. 10달 동안.
그리고 조종해요. 조종한단 말이에요. 그 씨가 조종에 따라서 엄마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여기 처자들은 잘 모르겠고 결혼하신 집사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여자는, 그 어머니는 임신하기 전의 여자와 임신한 후의 여자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그 씨가, 그 생명의 씨가 조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조종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10달 동안 내 안에서, 열은 개념이, 나중에 뭐 더 깊이 이야기하겠지만, 상징이에요. 10달 동안 고통의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10달 동안 뭔 일을 해요. 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조정하는 거예요. 예? 우리 인생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달이 차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 고통의 속에서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예? 그 연관지어서 여러분 성경, 이게 해석하고 설명하면 이해가 더 빠를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온 과정 속에서 여러분 안에도 성경 공부를 통하여,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여러분 앞에 씨가 떨어지면, 길가에 떨어지지 않고 제대로 떨어지면, 그 진리 영이 그 내 안에 씨가 들어가서 어디로 끌고 가요? 하고 우리를 끌고 간다잖아요. 어디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를 끌고 간다잖아요. 우리를 죽여버린다니까요. 비진리를, 옛사람을. 그쵸? 그 죽여서 어떻게 해요? 진리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성령이 인도해 가신다잖아요. 그럴 때 그 여자가 추구하던 욕망, 그 사치 허영, 예? 그 과거의 그 창녀 같은 삶,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뭐 여러 가지 여인들이 나오잖아요. 다 죽고 그 씨에게 빼앗겨. 나는 안 뺏기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빼앗기게 돼요. 심지어 뭐까지 빼앗게 되냐면 먹는 것까지 조종을 해요. 원래 여자가 먹던 것이 있어요. 평소에 고기, 치킨, 피자 막 이런 거 막 먹고, 예? 그런 거 먹지 마. 얘 피부 안 좋아져. 예?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계속 평소에 처녀 때 즐겨 먹던, 그런데 임신하고 나면 그건 냄새도 맡기 싫어. 응? 삼시세끼 먹던 밥도 냄새가 맡기 싫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리고 뭔가 특별하게 먹고 싶은 게 있어. 왜 그러겠어요? 그 뱃속에 그 태중에 있는 씨가 나를 그렇게 조정한다고. 안 그래요? 조정한다니까. 그 원래 먹던 거 먹지 마. 그리고 새로운 걸 자꾸 먹으라는 거야. 왜? 원래 먹던 것은 양식이 안 돼. 생명이 안 돼. 너를 죽이지만 나도 죽이는 거야. 이제는 진짜로 먹어. 라고 하면서 전혀 먹지 않던 요상한 걸 먹으라고 한단 말이야. 막 신 걸 먹게 한다든가. 전혀. 응? 평소에 야채를 입에도 대지 않았는데 야채가 먹고 싶다든가. 한겨울에 막 없는 고구마를 사오라든가 막 이렇게. 예? 요즘 같으면 그러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입덧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전혀 생소한 것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 복중의 씨가 알려주는 거예요. 과거에 먹던 거 난 싫어. 내가 죽거든. 내게 진짜 필요한 건 이거야. 라고 엄마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입덧이라고 하는 겁니다. 입덧. 당연히 여자는 힘들겠죠. 여러분 여자 하니까 여자로 생각하시면 나라고 생각하세요. 성도 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에게요. 여자는 힘들고 고통스럽죠. 이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육체는 힘들어요. 10달 동안. 자, 그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여자는 자기 몸을 가꾸고 자신의 건강을 위하여 자기 몸을 자랑하는 삶이 이제 점차 지향돼요. 지향된 게 아니라 점점 그런데 관심이 없어지고 점점 사라지고 자기 자신의 육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져요. 네, 조금 살이 찌고 배가 튀어나오고 네? 어떻게 하더라도
자기한테 용서가 되어져요. 용서가 되지요. 그냥 대충 하고 부시시한 몸으로도 마트에 가요. 그전에는 절대 용납이 없죠. 밖에만 나가도 다 발라야 되고, 예? 남들 눈 의식해야 되는데, 그런 필요가 없어요, 이제. 왜? 왜 그러겠어요? 내 생명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생명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과거에는 허리가 1cm만 늘어나도 용납을 못해. 자기를 막 책망하고 저주하고, 아, 미친다 막 하면서 막 속으로 욕하고, 막 그런단 말이야. 막 때려. 꼬집기까지 해. 근데 임신하고 나면 코끼리가 되어도 아무렇지가 않아요. 그렇게 돌아다녀요. 왜? 내 안에 생명이 있거든요. 내 안에 씨가 있거든요. 이거 하나로 이 씨에 조종당하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이 씨에 조종당해도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개념이 없어. 그렇게 좋아하던 커피 안 마셔요.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나요. 예, 몸에 안 좋다는 음식은 아주 철저하게 스스로 통제해요. 왜 그러겠어요? 자기 안에 잉태한 생명이 그 무엇보다도 내 육신보다도 내 입맛보다도 예? 내 배부름보다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에 더 가치가 있고 생명이 더 의미가 있고 내게 소중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 마치 임신한 여자와 같은 삶으로 나타나게 되겠어요. 원래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만을 자랑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 그렇게 살도록 네? 그리고 선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그 욕망이 다 이 씨가 몰수에 가버리는 거예요. 몰수당하는 거예요. 이게 무가치한 거고 이게 의미가 없고 이렇게 살아서는 죽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씨가 들어오니까. 고통이죠. 육신적으로 보면 엄청난 고통이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여자가 임신하면요 우울증이 걸려요. 네? 육신적으로 할 걸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 나를 조종하는 거예요. 네. 그 고통스러운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내 복중의 생명이 인식되고 감지될 때 이제 그 고통은 어떻게 돼요? 기쁨과 환희로 바뀌어요. 아, 그렇지. 내 안에 내 아기가 내 배를 찼네. 아, 그 순간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거죠. 예? 봐라, 이놈 봐라, 이놈 봐라.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막 자랑하고 싶고, 예?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볼 때, 내 몸이 코끼리가 되어도, 부수한 몸이 되어도, 남편이 놀려도, 이런 것은 아무렇지도 않네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자라나고 있고, 예? 어떻게 갈 때마다 얼마나 자랐네요, 얼마나 잘했네요, 코가 생겼네요, 눈이 생겼네요, 뭐가 생겼네요, 이렇게 건강하네 할 때마다 그 기쁨으로 그 고통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소중한 생명이 있으니까. 이게 바로 카이로스예요. 이게 현재 고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신다니까요. 진리의 사람으로 거룩하고 흠없는 자기 아들들로 만들어 가셔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임신하게 전 여자를 생각하면 딱 좋아요. 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를 위해서 돈을 쓰고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오직 자기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여자, 사치와 허영에 물든 여자. 네? 그런 여자예요 우리가. 그런데 생명이 들어오니까 진리가 들어오니까 그 진리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니까 그 생명이 되어서 우리를 지배하니까 우리가 그 여자이기를 포기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 속에 있다가 10달이 딱 차면 이제 아들을 보게 되죠. 그 10달의 고통이 한순간에 다 몰아서 해산의 고통으로 옵니다. 해산의 고통으로 와요. 저는 아이를 낳아 출산해보지 않은 남자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온 몸의 뼈가 다 해체되는 것처럼 이 고통은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다시 말해서 내가 죽었다 살았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서 죽는 사람도 있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출산 후 그 고통이, 그 죽음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그 기쁨과 한이만 있는 거죠.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위해서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 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영적인 세계를 보이는 걸로 다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은 어떻게 역사해요? 내가 어떻게 뭘 해야 돼요? 막 이렇게 궁금한지 모르지만 이 속에 이 카이로스 고난이라는 이 속에 그 의미가 다 담겨졌어요. 하나님이 이걸 우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출산하는 순간 이 카이로스 이 시간 바로 이거구나. 이 해산의 순간에서 영원한 이 카이로스 순간 천국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을 출산할 때 가장 기쁜 거예요. 그렇잖아요. 결혼했을 때 신랑 신부 배우자 여러분 기뻤습니까? 아마 자식 낳았을 때가 더 기뻤을 겁니다. 자기의 분신과 같기 때문에 자기가 그 고통 속에서 생산해낸 아들이기 때문에 그 기쁨이야말로 결혼의 기쁨보다 더 컸으리라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천국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착한 일 맞이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성경은 한 군데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천국이 왔다라고 합니다. 가까이 왔다라고 그런 거예요. 천국은 이미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카이로스 시간 속에서 이것을 살아갈 때 이 고난을 겪고 그 고난을 통과할 때 천국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맛보게, 영혼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 보는 그것이 이 현실을 이기고, 어떤 질병도 이겨내고, 어떤 상황도 이겨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게 왔다가, 또 현실이 왔다가, 그 현실을 통해서 또 이겨내고, 카이로스가 되면 이겨내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진리가 되어요. 생명이 되어서 우리 안에 들어온 순간부터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옛성전, 율법, 선악, 비진리 이것들이 죽어지는 과정을 통하여 이제 진리가 깨달아지며 그 진리가 우리 안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믿음이라는 행함으로 하나님 마음과 뜻으로 나오게 되는 그 역사, 그 천국의 삶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전쟁이 일어나요. 진리가 내 안에서 비진리를 죽일 때 자존심도 상하고 정말 해산하는 고통처럼 나를 버려야 되는 수치와 그 발견되는 그 나를 판단하는 말씀 앞에 수치와 고난이 많아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카이로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요, 경험해야 영광이 있대요. 천국이 있대요. 이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죠. 현재 고난받는 거 그거 중요하니까 나중에 영광 받으려면 꼭 참아라가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다시 한번 직역하면 18절 카이로스 속에 우리에게 닥쳐온 고난이라는 건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야 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앞에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피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피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그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내는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카이로스의 고난이라고 불러요.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여러분 내 안에 심습니다. 그 씨가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10달 동안. 그러나 그 씨가 내 안에서 자라나는 깨달아서 아들이 되는 과정은 고통의 과정입니다. 내 안에 많은 신념과 내 안에 많은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내가 알고 있는 신념과 내가 알고 있는 가치관과 이런 모든 것과 충돌이 일어나. 때로는 회의와 갈등이 일어나. 때로는 포기와 절망이 일어나. 그러나 절대 도망갈 수 없어요. 그 안에서 싸움은 계속됩니다. 고통의 과정이죠. 여러분 육신의 고통보다 마음의 고통이 더 크는 거예요. 이 고통이 계속 일어나서 몇 번을 넘어졌다 일어났다. 포기할까 말까 때려치울까 말까를 반복해요. 그 시간이 길어진 만큼 내가 고집이 센 거고 나를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절대 그대로 그 말씀을 이루기까지 나가지 않습니다. 그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뭉개기까지 그렇게 짓밟고 공격합니다. 내 영혼과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며 판단하고 드러냈습니다. 때로는 검사처럼 고발하고 때로는 판사처럼 판단하고 때로는 의사처럼 수술해내십니다. 말씀이 진리가 내 안에서 고통이에요. 때로는 꿈속에서까지 나를 또 추적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결국은 그 옛사람, 그 옛여자의 그 모든 것을 부인하게 만드셔요. 그게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만드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고 요나를 변화시키시고 네? 욥을 보세요. 고난의 대명사 욥. 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 아들이 되기 원한다면 그 고난을 견디고 참아내고 버텨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고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현재의 고난, 이 카이로스 고난 그래서 꽃보다 아름다웁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의 진실로서 그 경험을 통하여 고난이여 정말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장차 그 영광 나는 그것을 바라봅니다. 정말 빨리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아들들을 만들어 주옵소서 라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가 올려지기를 바랍니다. 이 카이로스의 고난의 경험 이것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내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고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기도, 앞으로의 신앙생활의 분명한 목표가 여기에 있음을 깨달아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카이로스의 그 고난에 이건 축복의 말씀이에요. 계속 반복하여 체험하여서 순간순간 통과하며 천국을 누리는 영혼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더 풍성하여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